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고요. 10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것과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장면이고, 브리타자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6장, 17장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산상수훈의 말씀 해석, 그리고 변화산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미시파팀입니다. 따라합니다.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판결규례 라는 의미고요. 샤파트가 원형인데요. 따라합니다. 샤파트. 샤파트가 재판하다, 다스리다, 법령, 관습, 공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법규를 세워라. 그래서 법규가 미시파팀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은 법규를 율례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법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는 판단의 법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기준이다. 기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많은 주제와 많은 내용들이, 그 법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신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법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파팀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그 법을 만드신 분, 출제자의 그 판단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법을 주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판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초신자들, 아니면 젊은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과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또 막 결론이 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막 헤매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법들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행하면서 오히려 그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로, 죄를 쌓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막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거에 두려움으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알게 되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으로 막 하면 지키면서 자기의 권세를 쌓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오히려 죄를 쌓는 방향으로 주님의 주신 율법을 그렇게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의 해석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는 또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으로 힘으로 그것으로 또 정죄하고 또 교만해지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 법을 버려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자유 가운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살든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그 사이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의 선함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 안에서도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많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브리타자샤 5장, 마태복음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 39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브리타자샤 말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오른뺨을 치면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갚으라고 하는 이 미시파팀, 이
이 판결 규례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법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법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토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에서 25.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사람이 싸우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아기만 죽었다라면은 그 아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돈으로 줘라.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낙태와 동시에 여인에게도 해가 입었다라면은 그 해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임신한 여인이 낙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까지 다쳤을 때에 그 여인의 당한 그대로 그 사람한테를 해줘야 된다. 지금 낙태해서 아이를 잃은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 그 여인의 몸까지 다쳤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큰 죄고 큰 상처고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이 돈으로 갚지만은 그 가해자가 이 여자가 당한 해를 그대로 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상황에 따른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임신한 여인의 이 낙태, 이것을 쏙 빼버리고 그냥 저 말만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만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황이나 다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했어. 손에는 손으로 갚으라 해서 율법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수에 대한 말씀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누군가가 너한테 악하게 가해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갚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복수의 말씀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복수의 말씀으로. 전후 좌우의 모든 상황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이 말씀을 떼다가지고 이 복수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넌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말씀들을 막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그런 영화에도 뭐 눈은 눈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갖다 쓰면서 인용을 막 하면서 복수를 하고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저랑 전화 통화하는데 계속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복수하고 싶다. 그렇게 오해를 자꾸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이 토라 포션을 보니까 이 전후 좌우에 이 맥락이 있다는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그냥 이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하는 문제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율법적인 것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서로 죽였다. 이것은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제자의 의도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수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야. 너 오히려 너희를 때리면 오히려 그것을 돌려대면서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아야 돼. 계속 이것을 가지고 복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복수하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율법의 진짜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전도자가 이 예수님의 해석을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 버스에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젊은 막 이런 친구가 나타나거든요. 막 뭐라 하더니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저씨를 때리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나이 든 아저씨를 뺨을 때리고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전도자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냥 더 때리려면 더 때려라.
네가 불이 풀릴 정도 때려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젊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한 해석대로 했더니 이 율법이 능력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이 분노와 폭력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쭉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세심하시고 또한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뽑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법을 세우는 것과 이 법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 관계 속에서는 보통 사람들로 또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어떨 때 재판장에 갑니까? 그냥 끝까지 갔을 때 재판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 생겼다고 바로 재판장에 가지 않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의 이 거룩한 이 기준들은 이 법은 딱 세워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 있어서는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냥 너무 이게 안 됐을 때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이해도 필요 없어, 용서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할 때 다 재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 그 법으로 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법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이런 원한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는 문제와 이것을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 무당을 죽이라는 계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을 보자마자 가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은 무당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저 무당이 어쩌다가 저렇게 무당이 되었는가.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되는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가서 보이는 대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출제자의 본 뜻이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제 또 모함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탁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떼를 몰다가 너희의 소유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빼내지 않겠냐? 빼내지 않겠냐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손이 나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일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이게 틀어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다 죽이려고. 뭐만 하면 다 이래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너희가 몸을 관리를 하고 너희가 나와 만나고 이런 차원으로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뭐만 해도 다 일이고 이걸 막 판단하려고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 죽이는 계명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이 자체가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만 했는데 전혀 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한 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면서 본연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감시하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라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난 지키기 싫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대놓고 막 일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가다가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안식일에만 병 고칠 거야 이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에서 살아오셨고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의 소문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날이고 날마다 계속 오잖아요. 그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니네가 건져내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심정으로 내 양떼를 이 병든 이 아이를 내가 고쳐주는 그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했다고 뭐 일한 게 아닌데 이것을 그냥 일했다고 막 합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일한 게 아닌데 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배고플 때 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 왕도 그렇게 했어. 그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죽이는 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출제자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은 출제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안식일이 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경직되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중요하지.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1, 42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딱 했을 때 심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이잖아요. 달라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고 줘라. 꿔줘라.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다. 이 율법은 뭐라는 거니까? 이 율법은 너그러운 법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질 정도로 여유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냥 정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탁 오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마음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같이 가자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우리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같이 가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더 해주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 그냥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막 해버려. 그냥 뭐 술 먹고 운전해버리고 그냥 뭐 나는 돈 많으니까 그냥 막 과속해버리고 이렇게 대놓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키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부지 중에 못 지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 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쌍한 상황에서 원칙대로 못했을 때 그것을 원칙대로 안 했어 막 하지 말고 그것을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렇게 해주라는 게 율법의 본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기준들을 막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법들도 있지만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주라는 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 약자들을 챙겨주라는 마음이 다 율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같은 이 법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온전하게 거룩함을 추구하시지만은 또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놓고 훼손하는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심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충분히 어떤 정상 참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토라 말씀 22장 21에서 26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또 돈에 대해서도 인자함으로 대해줘라. 이것이 율법에 그대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저렇게 해석을 안 붙이셔도 기본적으로 구약의 토라 안에 기본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써놨으니까 그냥 이 법으로 그냥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힘으로 고발하고 죽이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없고 너무 싫은 사람끼리 계속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또 싸울 때. 또 막 정치적으로도 막 열받으니까 막 고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원수끼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툭 하면 그 고발을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온전한 사람이 없냐? 온전하게 법을 집행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냐? 너희가 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냥 너희 안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용납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싸우겠다고 그거 가지고 돈을 얻겠다고 또 세상 법정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끝장까지 갔을 때 법정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 2, 3절, 1, 2,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높은 그 헐문산에 이 수제자 3명만 데리고 탁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탁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이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또 베드로가 또 초막을 찍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 성경의 완성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포함하잖아요.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이 율법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사람에 대한 적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마음을 통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닿게 하는 것이 선지자고 이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이 기준과 이 마음으로 적용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을 어떻게 사람 사이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 모세요 엘리야고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다? 십자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공의를 완성하신 게 십자가요.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십자가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율법의 본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거룩한 기준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문제. 그것이 이 십자가로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집행하는 문제가 이 다른 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법은 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 법을 가지고 무조건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딱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래서 상황 가운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판을 이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율법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갖다 그냥 무조건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라.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명이 다 이렇게 쓰였는데 베드로가 세 개를 내가 다 짓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오면서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임했던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뭡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 그 율법의 본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법,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것을 적용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정말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 그의 말을 들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과 공의를 이 은혜와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은 이 엄청난 이 그 공의의 이 법이 온전하게 사랑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신다. 그 출제자의 의도가 잘 계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런 게 주님 답답하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마지막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3에서 25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나의 제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심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아닌 척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로 약속을 다 하고 왔어요. 돈도 다 받고.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걸렸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해. 만약에 이때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렸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대로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회개했어도 예수님은 팔렸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회개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를 지금 저질렀잖아요. 이것을 율법으로 연결하면은 인신매매와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6절. 21장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다음 보시면 납치한다. 이 납치가 간합인데요.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몰래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몰래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를 납치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것도 납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몰래 진행을 했어요. 몰래 팔았잖아요. 몰래 팔았고 결국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납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납치의 죄예요. 납치의 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뒀든지 이 지금 가룟 유다는 파는 거거든요.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냥 불법적으로 데려가면 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명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납치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적용되는 이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미 이 자기를 팔 그 돈을 받고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 나를 팔기로 했구나. 이 율법에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아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같이 밥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세족식까지 다 하잖아요. 세족식까지. 계속 그렇지만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하고 끝까지 그 죄를 달려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완전히 이 죄가 확정이 되고 이 대가가 가룟 유다에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 자체가 가룟 유다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적용되는 모습 보자는 거예요. 이 납치의 죄를 저지른 이 가룟 유다를 이 죄가 딱 확정이 되니까 이 죄 자체가 가룟 유다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죄 자체가. 네. 이 베드로나 요한이 가가지고 네가 팔았지 하면서 가서 죽여버린 이 율법대로 널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계속 그 찔림과 그 고통 가운데 이 죄가 자기를 공격하고 심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자살하면서 이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납치한 자는 죽일지니라. 이 법이 어떻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걸 계속 거부했을 때 죄가 결국에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율법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납치한 자 죽여버려라. 그냥 가서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계속 뉘우칠 수 있도록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결국에 그 죄가 확정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결국에 그 죄 가운데 자살을 해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에게 딱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 확정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율법 가지고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어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이 여인이 지금 간음을 하다가 어떻게 잡혀왔는지, 누가 모함을 한 건지, 그 남자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누가 유혹을 한 건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죄 없는 사람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걸? 죄 없는 사람가 먼저 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판단하고 돌로 던져봐라. 죄가 없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죄가 없잖아요. 아니, 누구도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정확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율법의 이 법이 주님께서 세팅하셨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그래서 이 재판부도 뇌물을 먹고 그 사상에 따라 잘못 판단하잖아요. 그 정의롭게 해야 되는 재판부도.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잘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뜻은 뭐다?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이것에 대한 심판도 주님이 직접 하신다. 주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건질 자는 건지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너희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파라오도 심판하시고 가룟 유다도 심판하시고 사울 왕도 심판하시고 다 정확하게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도 주님이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악인이 심판이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가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시파팀,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가져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요
십자가를 완성한 이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복수하기에 혈연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또 그렇게 촉구하시고 결국에는 다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또한 그분의 마음은 뭐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기다려주시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의 계명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것인지 온전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의 또 기다리심을 우리가 또 입고 또 주님의 공의는 또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